Happy Easter. Happy Easter. Yes.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이 아침에 예배를 사모하시고 CD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위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He is risen. He is risen. Yes. Yes.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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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생생생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생생생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it out.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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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마음모아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힘 주시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주를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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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믿으며 나갑니다. 그 부활을 믿으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믿네 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난 믿네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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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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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경배하리라 주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올려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기쁨을 오늘 선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시겠습니까?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시드교회 부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어떠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너무 좋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지고 하려니까 상당히 어색하기도 하고, 오늘을 위해서 사실은 비장의 마라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 바퀴 더 뛰고 왔는데 혹시 뒷모습이 보이신 분들한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드교회 오신 오늘 이 주일 예배에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 오늘 처음 왔습니다. 한번 좀 크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그냥 가지 마시고,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더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백 받으신 분들은,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드릴 텐데, 제가 이전에 지난주까지 간식 먹던 장소, 그러니까 저쪽 예전에 본당 쪽으로 가시는 그 길 쪽에 보면은 세례하는 곳이 있고, 그 지나면은 먹을 저희가 바베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테이블에 현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함께 교제 나누시고, 그동안 혹시 MC에 소속되지 안 계셔서 아직, 그리고 또 등록교육 신청하지 못하셔서 MC가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쪽으로 와서 함께 저희가 식사를 하고 닭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 처음 오신 분들도 그쪽으로 와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시드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도 이제 막 알길 원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공동체를 찾고자 그래서 시드교회 공동체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오신 분이 계시다면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행사 장소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영육의 그 강건함을 위해서 시드교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비큐를 위해서 오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자 이 지금 지도가 지금 뒤에 쪽에 보이시죠? 그래서 저쪽 지금 1, 2, 3 주차장에 보면은 저쪽 테이블에 보시면 7, 8번 테이블이 있고요. 7번 테이블에서 저희가 배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 저희 왼쪽에 위쪽에 저희 이 체육관이 지금 짐이 돼 있고요. 그 표시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7번 테이블까지 가시는 겁니다. 가시는 길에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는 장소,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예배 후에 세례식이 저희 시드교회 그동안 정말 가장 귀한 시간으로서 여기는 세례식을 진행하는데 그동안 침례를 못하고 약식으로 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드디어 모든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운데 공동체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포하는 예식,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식 가운데 혹시 나 사실 세례 받아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신청 못했는데 오늘 받을 수 있습니까?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주중에 해드릴 테니까 오늘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세례를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는 이따 목사님께서 다시 기도 시간에 또 콜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를 오늘 그동안 나 세례 못 받았는데 그동안 세례 받고 싶었는데 시드교회 식구들 앞에서 함께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희 예배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복받고 또 세례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례 그 필요한 옷도 그 티와 반바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옷이 없어서 좀 이 세례 받기가 좀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했으니까 꼭 오셔서 함께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저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뭐냐? 여러분들께서 식사를 하시러 가는 길에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6군데에서 정말 귀한 게임을 밴드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는 게임부터 먼저 하시겠다 하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먹는 것보다 게임부터 먼저 하겠다. 그래서 그 게임들이 하나하나 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 꼭 해주시고 그래서 끝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세례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고 또 식사하시고 6군데 들려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2차 시드 DNA 코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등록 교육 과정을 DNA 코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22번째 DNA 코스가 열립니다. 5월 15일부터 5주간에 걸쳐서 주일 2부 예배 후에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등록을 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IMU 또는 현장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모임, 시니어 모임 해 뜨는 노을, 저희가 시니어 모임에 대해서 이름이 정말 멋있죠. 해 뜨는 노을이라고 지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참 많은 시니어분들이 함께 오셔서 교제 나누고 건강을 챙기는 시간 가지셨는데요. 이번 5월 달에도 준비했습니다. 5월 5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시니어분들은 스마트폰에 꼭 적어 주십시오. 또 체킹하셨다가 5월 5일 목요일 같은 장소입니다. 라미라다에 있는 홀리데이 인 시드교회는 보통 모임을 이런 곳에서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그래서 함께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최상으로 저희가 섬기고자 모임하는데 함께 오셔 시니어분들 저희가 즐거운 교제 시간 또 주님 알아가는 시간 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건강 챙기시는 시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시드교회 자랑인 성가대 특송 있고 그 이후에 DNA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선포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영상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지체를, 부활의 증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9분의 이번 수료자들이 계신데요. 우리 앞쪽에 앉으셨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사정상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 가족이 된 이 한 분 한 분 처음에는 좀 어색도 하시고 또 교회에 적응하는데 시간도 필요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기쁨으로 품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이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여정에 대로는 이미 열렸다고 믿습니다. 네, 축복의 여정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분들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얼굴을 좀 보시는 게 더 좋겠죠? 예. 네, 다시 앞으로 봐주시면은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아마 이분들 더 환영하기 위한 우리 지체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 나오셔가지고 꽃다발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 앞으로 나오시고 여기 계셔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서 계신 채로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씨들을 통해서 주님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또 이들과 이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 가정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또 MC로 가서 또 아름답게 교제할 텐데 하나님 그 교제가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날마다 같이 이루어가는 주님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보내주시고
또 이분들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환대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룰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그 꿈과 또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여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시드 공동체가 된 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분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계속 돌다 보니까 좀 어지러우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예배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또 다른 예배의 영성이 있죠. 예, 우리 서로가 우리의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무대를 여기 세워놨었어요. 근데 무대를 없애고 찬양팀도 내려오고 저도 내려오니까 누군가 예배를 어느 특정한 사람이 인도한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다라고 하는 느낌이 더 들고 더 올게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최선의 또 하나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같이 드렸고 또 오늘은 더 최선의 예배가 되고 또 다음 주는 더 그렇게 드리라고 기대가 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고생해 주셨어요. 또 주차팀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와 계셨고 또 미디어팀은 어저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셨고 또 오늘 뭐 간식팀에 또 행사 준비하고 여러모로 진짜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큰 박수로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이일목 집사님 어저께 태어나셔가지고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오늘 부활절 예배 같이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이수환 집사님이 성가대 쓰시기 위해서 연습도 다 하셨는데 오늘 조금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예배는 아마 온라인으로 드리셨을 텐데 우리 이수환 집사님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한서 목사님께서 우리 오늘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이 이제 계신데 하나님이 혹시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혹시 세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예배 중에 주시면요 우리 교육자분 중에 아무나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설교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시고 그 기쁨과 영광의 부활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가운데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구절 본문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NFT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끄떡끄떡 거리시는 분도 있고 저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NFT는 뭐 말하자면 그림이나 영상이나 뭐 다른 어떤 디지털 자산을 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또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서로 거래하는 요즘 최신에 나온 말하자면 이 뭐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n fungible token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시는데요. 이게 막 원숭이 그림 좀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요즘 이 NFT에서 가장 핫한 BAYC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 그림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저 그림 하나에 몇십만 불씩이에요. 비싼 거는 그림 하나당 뭐 100만 불이 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런데 이 그림 하나를 갖게 되면요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BAYC 뭐 웹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고요. 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화장실에 낙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뭐 좀 우습죠. 근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하나 사게 되면요,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뭐 자선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모여서 파티를 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보유자들에게 이 회사에서 다른 NFT를 만들어서 또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게 또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그림 하나당 지적 재산권을 줘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막 이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뭐 무슨 상품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게 됐고 또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있어도 이 커뮤니티를 탈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NFT 모르셔도 좋습니다. 뭐 블록체인 모르셔도 좋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도 이제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NFT를 지난 몇 주 동안 같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은요, 사실 이 NFT와 좀 비슷한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아까 뭐 BAYC 얘기를 했는데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얻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는요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어요. 뭐냐면 이 BAYC가 뭐냐면 Bored Apes, 그다음에 뭐죠? 야트 클럽이에요. 야트 클럽인데 이게 어떤 세계관이냐면 이 그 원숭이들이 그 유인원들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렇게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할 일이 없고 세상이 너무 지루해진 거예요. Bored Apes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어떤 뭐 아지트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놀면서 자기네들끼리 살아간다, 이런 조금 허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말하자면 삶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게 별거 아니다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암호화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직업을 빨리 내려놓고 그래서 그냥 뭐 야트 타면서 놀면서 그냥 게임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또한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른 세계관이 있고 다른 혜택이 있고 다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근데 부활절에 여러분 왜 기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부활절인데 왜 기쁘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게 그렇게 기쁘니? 그랬더니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니까 기쁘잖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또 우리가 앞으로 죽게 되겠죠. 인간의 모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분이 부활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첫 열매면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는 거죠.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 인간의 절망과 실존적인 문제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대박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그 가치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그 부활과 영생의 그 가치와 크기와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에요. 그런데 영원히만 산다고 해서 다 좋나요? 영원히만 산다고 해서 그냥 그게 다 행복할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정말 행복할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 저기 또 천국에서 만날 텐데 행복할까? 아니에요. 저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의 그 관점과 우리의 성품도 정말 주님 닮아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더 온전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육체를 입고, 내 얼굴로 다 행복하지 못했던 분들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를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그냥 거기서는 흰 옷 입고, 나는 흰 옷 색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흰 옷 입고 맨날 성가대 쓰고, 나는 지금 여기서도 성가대 내가 안 하는데 맨날 성가대 쓰고 막 천사처럼 하프 켜고, 나는 하프 할 줄도 모르는데 되게 지루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천국은요, 우리의 모든 기쁨이 극대화된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희희낙낙하는 것은 그 천국의 수조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게 다 혜택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월드 뷰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과 가치와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부활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현시적으로 보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승리와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나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미래를 모르는 사람과 삶의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들이 절 닮아서 수학을 정말 못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산수죠. 근데 걔를 보면서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4 더하기 5는 45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5 더하기 2는 52. 이놈이 진짜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한편으로는 그냥 얘가 나를 닮아서 수학을 못하구나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래도 수학을 좀 잘했다고,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잘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아이가 그렇게 공부 못할 때도 저희에게는요, 얘를 향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얘가 지금은 이렇지만은 나중에는 분명히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했는데, 지금 크니까 좀 나아졌어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요, 오늘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요. 이것이 되어갈 방향 속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는 영광이요, 승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은 그 약속을 오늘 내 현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도 그 기대 속에서 맞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축 느리고 오늘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영광에 참여할 자인지, 그것을 내가 오늘 누리고 사는 것이 부활의 영성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을 단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로 인한 큰 축복, 저에게 있어서는 더 정말 가슴 벅찬 축복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부활로 인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나타나시기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엮어주세요. 모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둘이 있을 때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도 같이 있을 때 나타나시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개인적인 어떤 목격과 증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모아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때의 제자들이 다 함께 증인이에요. 저는 이 부활의 공동체는요, 단지 현재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자체가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부활의 증인들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뤄요. 여기에 보면 잠든 자들도 있느니라.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사실은 시드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도 우리 성도님 중에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자리에 우리 옆에는 없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다. 우리 시드 공동체로 같이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와 천국에서 같이 예배드리실 수 있겠다. 시간을 초월해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부활을 믿는 자들을 묶어주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부활의 공동체예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이 부활과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지요. 어떤 날 모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게 주일이 된 거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앉는 건요, 이렇게 좀 인터랙션을 많이 하고자 한 거니까 좀 각본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날 모였다고요? 주의 날, 부활절.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부활과 연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많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또한 부활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세례합니다. 세례할 때 어떻게 하죠?
물속에 들어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온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의식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표지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내가 세례를 안 받으신 분 중에 있다면 이 부활의 공동체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혜택이 많은 그런 공동체예요. 자,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것도 동시에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부활의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체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적인 체험은 이들의 삶을 부활에 기초한 다른 삶으로 만들어내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제 아내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제 아내는 이렇게 되게 활달하고 되게 씩씩해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게 그렇고 속으로는 되게 겁도 많고 좀 의존적이고 이렇게 막 용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제가 살면서 20여 년간 살면서 용기를 내는 거를 딱 3번 봤는데, 첫 번째가 저랑 결혼한 겁니다. 그때 24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영국 가야 되는데 정말 두려움도 많았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하고 갔고, 두 번째 제가 제 아내 평소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느낀 게, 제가 화산에 갔을 때 그때 원래 화산 그네 이제 라바가 뚝뚝 떨어지는 데가 바닷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원래 라바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관광객들이 그러는데 저쪽 안에 들어가야 진짜 라바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봤더니 길이 없어요. 그냥 너무나 거친 그 바위로 된 길밖에 없고 되게 멀리 들어가야 되고, 평소 같았으면 제가 가자고 했을 때 절대 안 갔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같이 겪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건을 같이 겪지 않았다라면 제 인생이 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가 개척하자고 했을 때 제 아내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과연 저에게 동의했을까?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공통적으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내 삶을 바꾸게 하는 무언가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의 증인에게는요,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워낙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을 쉐이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나라의 관점에 맞춰서 오늘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죠.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의 삶의 선택과 기준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믿는 사람은 다른 가치를 살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죽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야지, 이것저것 내가 살아있을 때 다 먹어봐야지, 다 해봐야지, 다 가봐야지. 물론 그러면 좋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이라고 그러죠. 신학교를 이제 입학했는데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친한 전도사님 한 분과 같이 선교 단체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냥 학생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앞에 그 안내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학교를 적고 몇 학년이라고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신대 그리고 2학년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굳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학부생인데 저희가 이제 대학원생이라고 막 굳이 대학원생 티낼 게 아니래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받고 이제 명찰을 줬습니다. 그래서 장신대 2 이렇게 그 명찰을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는데 어느 쪽에서 한 간사님이 그 선교단체 간사님이 우리 명찰을 보더니 너네 장신대 다녀? 그러면서 이제 일로 와봐. 그래서 2학년. 네 2학년이니? 나는 신대원 1학년이야.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서 신대원이라 그러면 이분이 좀 무한해지잖아요. 막 이렇게 말도 놓고 그러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라 제가 동안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 뭐 할까봐 저희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고 뭐 그분이 이제 자기 후배라고 뭐 일도 시키고 니네 일로 와봐 뭐 해가지고 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속으로 웃었죠. 이분 분명히 나중에 학교에서 만날 텐데 그렇지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수련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그 다음 학기가 됐어요. 근데 마침 새로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 한 클래스에 그분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를 딱 만났어요. 니네가 여기 웬일이냐? 제가 사실은 신대원 2학년이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분의 그 당황해하는 표정은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때부터 그분 저희 학교에서 만날 때마다 아이고 선배님 이렇게 인사했어요. 당시에는 저희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뭐 불편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살다가 우리 삶에서 아쉽고 다 누리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의 가치에 그 기준에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이루지 못하는 것도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부를 얻은 것인 양 교만하다면 아니면 그것 좀 못 얻었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스스로를 여긴다면 부활의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이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디오그네투스라고 한 사람에게 보낸 한 편지가 있는데 편지를 누가 작성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조금씩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라를 달리하는 것도 여러분 보이시죠? 언어를 달리하는 것도 의복을 달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옷이 다르나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예배할 때 제가 양복 입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세상과 또 여러분의 일상과의 어떤 문화적 장벽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이런 면에서 굳이 세상과 크게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영상 보시면서요, 너 양복 입으면 안 되냐, 이 목사가 좀 권위가 없어 보인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려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그들만의 뭐 고유한 도시에 사는 것도 어떤 이단 지파는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신앙촌으로 들어가는 따로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됨의 구별은 그런 것에 있지도 않아요. 어떤 특수한 언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의 언어가요 보다 더 일반적인 언어와 가까워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세상과의 접촉점을 늘리는 그것 자체가 선교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리스도는 각자의 운명에 따라 그리스도는 다른 도시에 흩어져 삽니다. 뭐 당시에 유대인들
크리스천들도 있었고 또 디아스포라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생겼죠.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속한 영적인 세계의 특수하고 역설적인 법에 따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식주의 생활 방식은 똑같아요. 온전히 다른 지방의 관습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에 살면서도 이방인처럼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디아스포라들은 더욱더 그랬겠죠. 그 다음 볼까요? 다른 시민들처럼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이방인처럼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손해가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합니다. 우리 시드교회 문화의 첫 번째죠. 좋은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디아스포라들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자녀를 내다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자녀를 지켜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과 음식을 나누며 먹지만 침실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성적으로는 굉장히 성결하게 그 가정 안에서만 그것을 지켜나갔어요. 그들은 육신은 지니고 있으나 육신을 따라 살진 않았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냅니다.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그들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시당하고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믿음을 지킴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값싼 구원,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가진 것이 아무도 없지만 사실 모든 것을 넘치게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자들이었어요. 그 영혼이. 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경멸하는 자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멸시를 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그래도 존중하고, 그들을 선을 행하고 악인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오해받고 누명받고 처벌을 감내하면서도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그들의 삶을 다르게 했던 거예요. 이 부활이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가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손해보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부활의 영성에서 오는 것을 그들은 단지 믿을 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냈던 것이에요.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인스티튜셔널 교회가 있고, 우리처럼 제도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처럼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임. 그것은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부활의 영성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에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기준과 다른 삶의 모습과 다른 선택과 다른 얼굴과 다른 영성과 다른 시선과 다른 성품과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가 CMC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앞에 나와서 CMC 리더들 인터뷰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참 감동이었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부담,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더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면서 어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외롭다고 느낄 때도 많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외로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존중해주기보다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도 힘들 때도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저기도 있네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네요. 그들이 서로 알지 못해도요, 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공동체예요. 이것을 잇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영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MC 모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것이 MC 모임입니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 그 MC가 모인 것이 시드 교회예요. 그것이 시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이 non-fungible token, 대체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이 부활을 무엇과 우리가 바꾸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무엇이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시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유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커뮤니티가 된 거예요.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BAYC NFT를 여러분이 누군가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토큰을 여러분이 선택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대답이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대답이 그거라면,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증인입니다. 부활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가 나의 정체성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교회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이름을 시드 교회라고 씁니까? 시드 교회라고 씁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시드는 싫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시들시들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시드입니다. 왜냐면 이 시드라고 하는 답이 좀 된소리가 나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의미상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고 땅에 떨어져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그게 우리의 영성 아닙니까? 그 영성에는 시드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시드로 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시드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이름입니다. 보통 다른 교회 이름은 막 온누리교회, 엄청나지 않습니까? 세계로 교회, 지구촌 교회. 근데 우리는 시드 교회. 그것도 죽어야 되는 교회. 세상 속에 그냥 보이지 않는, 그게 진짜 교회.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우리로 인해서 디아스포라들이 세상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공동체.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마치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건물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별로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성을 가진 교회, 정말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듯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세상 속에 선교사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교회라면
저는 그것이 초대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시드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성을 가진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영성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회는 특히 개신교죠. 개신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리추얼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어요.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는 세상의 NFT, 세상의 가치,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그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처럼, 더 큰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주님,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내 삶을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축복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내가 그 부활을 믿겠습니다. 부활의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미숙하지만 신앙의 길을 가보고 싶습니다. 또 오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분들을 증인으로 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예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오늘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나에게 정말 믿음의 새로운 여정을 걷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 음성에 응답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부활이 정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부활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분들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이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분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신 분들, 아까 손 드신 분들은 뒷자리로 뒤로 가시면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고 또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자리로 와주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세례 받으셨던 분 말고요. 여러분 받으신 성찬을 꺼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오늘은 이 성찬의 의미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부활절에 참여하는 이 성찬을 통해 그 살아계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 자신 안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일어서서 계셔도 좋고 앉아서도 좋습니다. 찬송하셔도 좋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기에 거기에 맞는 그 기준과 그 가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삶이 있다면 주님께 다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해서 찬송하시고 여러분의 얼굴로 여러분의 몸으로 힘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